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목은 믿음의 승부. 매일 밤 믿음의 승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조금 이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마이크가 조금 잡아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승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믿음으로 살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이 바라는 것으로 나아갈 때 이것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을 찾으려면 그 바람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되는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양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바라기만 하고 내 삶의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반드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우리 안에 불의 역사. 할렐루야.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사람은 이제는 하늘의 비전을 바라는, 하늘의 비전을 어떻게 돼요? 바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정욕, 나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 내 안에 하늘의 비전이 꽂힌 사람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달았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돌 때, 여러분 만약에 앞바퀴가 크고 이게 두 개가 다 앞바퀴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 두 바퀴가 동일하게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한 바퀴는 크고 한 바퀴가 작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돌겠어요? 이게 여기만 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해도 문제가 생기고, 말씀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막 들어놓잖아요. 그 머리가 가분수가 돼. 교만해져. 아주 다 안다고 착각해.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잡혀지는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냥 음성이 이 이너 보이스로 살짝 들려올 정도지, 진짜 기도라는 것은 막막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이라도 채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 안에는 지식을 채우려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많이 안다 이러면서 만족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은 나를 깎아내리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는 것은 벌써 나를 죽인 거예요. 사실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보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의식이 되거든요. 근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살려줘. 진짜 간절하면 어떻게 돼요? 지르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야지 살려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보여주리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창피할 게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조차도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 자체도 엄청난 자아가 파쇄되는 시간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진짜 이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바퀴가 동일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바퀴가 동일할 때 나아가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면요 뺑뺑뺑뺑 돌기만, 제자리에서 뺑뺑뺑 도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기도 말씀 30분을 봤다 그럼 기도 30분을 못해도 20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잔이 차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 부모가 어린아이 이렇게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말씀과 기도가 정확하게 같은 크기로 돌아가는 거, 거기에 정말 사단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꽂혔다면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도 말씀을 다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와요. 그 기도에서 여러분이, 이게 바로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 에너지를 키워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날 밤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힘을 더 불어 넣어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도는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비전을 받았던 사람, 두 번째는 기도로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룬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선포예요. 여러분 이 선포는 아무나 못해요. 믿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멋진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 선포를 가지고 이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었어요. 오늘은 여러분 믿음의 승부를 이룰 때 우리가 바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기도로서 나아가는 거, 그리고 이미 얻은 것을 믿고 기뻐하는 거. 성경의 믿음의 승부를 이룬 사람들, 승자들이 또 그들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봤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 누가? 아브라함이. 성경에 아브라함은요 그 성을 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을 본 자는요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승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성을 보는 자. 어떤 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노래 알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다음 뭐예요?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죠?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에요. 어디예요?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본 자가 믿음의 승부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승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 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을 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에녹도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그가 성을 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는 그가 이 땅의 상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상을 구했다는 것은 그 하늘에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모세가 이 땅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가 바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요, 이 믿음의 승부에서는요 절대로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보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에만 연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마치 누가? 사도 바울이 그의 눈에 뭐가? 비늘이,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가 영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잠깐 사는 거 이 땅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말을 아무리 외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서 다니는지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하냐? 땅의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직장 주셔서 좀 천국 가기 전까지 좀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좀 모든 것들이 좀 잘 돼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는지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기하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다 쥐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녹 간사를 뭐 이제 흉물 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 에녹 간사가 어렸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랩을 되게 좋아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저희 교회 와가지고 생전을 랩을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녹 간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올라오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재능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그 재능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랩이 너무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랩에 대해서도 막 쓰는데, 랩 그 가사를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몇 번 했더니 집에 안 들어와. 왜 안 들어나 봤더니 교회에서 살면서, 왜냐면 그 랩을 부르려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와자야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러니까 이게 에녹 간사가 집에를 안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 많이 하나 보다 그냥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랩이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에 폭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에녹 간사만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춤을 춘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각자의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그것에 자기가 대리만족을 느껴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찾다가 살짝 사이드로 빠져버려요. 그게 누가 하는 것이냐? 사단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보면 제가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쭉 나가다가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것들이 딱 오면서 거기에 자기 만족감을 거기서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기쁨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직 멀었어요. 저 뚫고 더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냥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치 다 된 것 같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만족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거기에서 또 싹이 터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에녹 간사한테 일주일에 한 개만 올려라.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왕년에 누가 저를 조절을 안 해줬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랩이 정말 최고의 랩이 되려면 주님과 딱 연합이 돼버려야 돼. 할렐루야.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돼버려야지 진짜 사람을 살리는 랩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위한 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만족감이 돼버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려. 기도하다가 랩으로 가버려. 기도하고 없어졌어. 기도. 요즘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기도 소리가. 주여. 기도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을 완전히 봐버린 사람은 다른 것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 설사 그것이 나의 재능이라고 해도 그냥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지 거기에 취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지 여러분 그 외 것들로 취해서는 절대 안 돼. 근데 가다가 보면 이상하게 사단은 얼마나 강교한지 그걸 살짝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봐야 돼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그것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샛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그걸로 자꾸 나의 존재감, 나의 기쁨을 뭔가 기쁜 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기다리다가 보면은 자꾸 딴 게 보이게 되고 또 그것이 즐겁다 보면 거기서 취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이 영적인 눈은 여기에 시온성을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승부사를 이긴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겠어? 여러분 어떻게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쉬워질 수 있다니까요. 차이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사는 사람은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쉬워져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가 바로 모세였고 그가 바로 라합이었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에녹이었고 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은요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샛길로 빠지면 탁탁 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본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손을 대는 것들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이건 왜 떠오르지 않지 고민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 예배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우리 한번 4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44절 읽으실 때 우리 44절만 읽지 우리 44절 우리 한번 읽겠어요. 44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밭을 사러 모든 걸 팔았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이 하루에 품삯을 받고 뭐 오늘날 같이 뭐 하루에 하루 일당 뭐 8만 원을 받든지 10만 원을 받든지 밭을 뭐 고구마를 캐든지 감자를 캐는 그 일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밭을 파다 보니까 탁탁 치다가 보니까 뭐가 툭툭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호미로 이렇게 좀 파봤어요. 그래서 뭐 진귀한 상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것을 싹 걷어내면서 살짝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금은 보화, 사파이어, 다이아, 목걸이, 와, 왕이 쓰는 왕관, 막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얼른 덮어야죠. 누가 보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요, 얼른 흙으로 덮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는 누가 봤나 안 봤나? 왜냐하면 거기에 밭에는 자기만 일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얼른 덮어놓고 이제는 가슴이 쿵쾅쿵쾅 할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보화가 여기 속에 있는데 얼마나 지금 가슴이 쿵쾅쿵쾅 하겠어. 여기 가까이 어디 가지도 못해. 왜냐면 누가 와서 여기를 또 팔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와 같이 완전히 흥분이 돼가지고 별 상상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위만 파고 다닐 거야, 아마.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밭은요,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돌밭 같은 아주 별로 쓸모없는 그런 밭이에요.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한 그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팔 수 있는 건 숟가락까지 다 팔 것 같아. 싹 팔아가지고 집까지 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 팔겠어요? 집까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팔죠. 싹 팔고 그러고 나서 그 땅값을 준비해가지고 주인에게 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말할 거예요. 이 밭을 나에게 파세요. 그거 별 필요 없는 밭인데, 그 밭은 별로 농사도 잘 되는 밭이 아닌데, 그래도 사겠어? 네. 얼마입니까?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제가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돈까지 얹어서. 여러분, 안 살 사람이 있겠어요? 판다고 하면. 여러분, 더 돈을 올려서라도 여러분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이 예화는 바로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일꾼이 일하러 오면서 남의 밭을 파면서 처음에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 아유, 내 인생. 누구는 밭을 갖고 있고 누구는 뭐야 이거 땅이나 파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 일이 재밌겠어요? 아마 허리는 아파 죽겠고 햇빛은 왜 이렇게 반짝거리고 이wan 짜증이 나는데 그 안에 뭘 봤어요? 보화를 보니까 이게 허리가 안 아파. 갑자기 허리가 안 아프고 햇빛도 좋게 더 비쳐도 괜찮아. 정신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어디만 관심이 있어? 보아만 관심.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번쩍이는 보아를 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 그걸 보지 않으면 예배는 지루한 거예요. 예배는요, 왜 맨날 나오라고 하는 거야? 왜 맨날 나오라고 귀찮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말이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면서 이 자리를 오는데,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짜증내는 거예요. 힘들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배 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를 한 때는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데, 그냥 세상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람들 회식하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돌아가는 그 마음과 어떻게 이게 비교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면요, 딱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내가 오늘 지금 뭐 하고 왔지? 내가 이게 지금 왜 이런 쓸데없는 이런 시간들을 낭비했지? 막 이런 시간들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배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의 한번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기어 들어왔을 때와 여러분의 표정 좀 한번 봐봐요. 생글생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막 살아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밤마다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이 보화가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쓰러지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봤는데 이 시간에 누가 여기에 앉아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만난 자예요. 본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자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돼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계시는 내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것은 이거는 점진성이 있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계시가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구약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우리 안에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계시는 바로 마치 우리가 결혼한 신부들이 옛날에는요, 결혼식 할 때 이 앞에다가 너울을, 하얀 너울을 가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구약시대의 결혼식이에요. 구약시대의 결혼식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가 이삭이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리브가를 만날 때 자기의 그 너울을 이렇게 가리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그 서양에서의 어떤 그 문화를 가져왔을 때, 결혼식을 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하얀 너울을 가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렇게 걷어주는 걸 누가 해요? 신랑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의 영적 의미가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을 벗겨주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쓴 서신서를 통해서 구라파를 완전히 복음화를 시켰고, 그 복음이 오늘 이 시대까지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려워진 그 너울들을 누가 벗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가렸던 것들을 다 걷어낼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고요? 여러분이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너를 치워버릴 때 여러분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도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믿음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확 부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확 뒤집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지정의,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반납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비닐을 벗겨내고 여러분이 정말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너울이 벗겨진 자, 영적인 눈이 열려진 자는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잘 사는 삶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친구들은 막 잘 나가는데, 응? 다이? 친구들은 막 그냥 방송에서 막 나오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진짜 내가 오직 저 멀리 배는 시온성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이게 있어요.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과 이삭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달랐어요. 이삭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그 영적인 아버지의 그것들을 받기 위한 부름이었다면, 이스마엘의 부름은 단지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이삭에게 그런 아들이 또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사모한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나에서는 뭐였어요? 아버지에게 영적인 것들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류가 있어요. 야곱과 같은, 에서와 같은 두 자식이 있어요.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어떤 아들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아버지를 찾는 자들이 있고,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 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왜 나는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서요,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인 거예요. 같은 아버지 안에 살면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찾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보는 자, 그 사람은 이제는 저 멀리 배는 시온 성을 향해서 나의 구하는 거,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거, 나의 비전,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방법들, 나의 모든 습관들, 나의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구별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진짜 이 번쩍이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거 사실 힘들어요. 교회 나오면 피곤해요.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쉼이거든요. 그러나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서 확연히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쉼인 사람은 정말 새 예루살렘에 그래도 맛을 본 자들이에요. 그러나 피곤해, 교회가 왜 이렇게 멀어,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열심히 밭을 갈고 있지만 거기서 하늘의 맛을 못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면, 에녹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 정말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성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 밤에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 안 보여줘, 내가 왜 너한테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동안 몰라서 구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보화를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보화를 향해 이제는 다른 것들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보화를 향해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구하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응답하리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 거예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너에게 해주시리라. 문제는 무엇이냐? 붙어 있는 게 우선순위인데 우리는 붙어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바로 달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새 예루살렘을 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비늘이 벗겨졌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맨날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불쌍하게 된 인생이거든요.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와 성공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가 여러분 오늘 인류를 살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늘에 성을 쌓고 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그 오카 테이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광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마 그 오카 테이프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오카라는 10살짜리 아이가 천국에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입신이 들어가는데 다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면서 이 테이프에다 다 녹음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천국이다. 천사 목소리까지.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러면서 저 집은 왜 짓다가 말았어요? 저게 큰 성은 누구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은 누구의 거라고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 거래요. 지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그 성도 만만치 않게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막 흠모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도 바울이 흠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영화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화는 하늘에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것들이 깎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그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낸 자라고 왜? 새 예루살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습관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바뀌고 바뀌어 나갈 때 여러분 정말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지금 엄청난 사역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승부를 이기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상고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가치 기준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거짓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승부사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